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아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신문을 볼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뜨문뜨문 보고 들으면, 듣기는 들어도 읽기는 읽어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귀뚱으로 들었구만. 저만 그렇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귀뚱으로 들었다. 왜?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제대로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더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대충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충 읽으면 안 된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은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또 뒤에 5절에는 너희는 가지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그냥 포도나무, 포도송이, 탐스럽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 어디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썼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죠?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제해버리겠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이거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잘라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해버린다? 버림받는다? 야,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이거.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너무 열매가 초라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는 했는데, 마지막 날, 야, 넌 아니다. 넌 자격 없다. 함량 미달이다. 안 되겠다.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거부당하면 갈 데는 어딥니까? 지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청개구리가 되지 말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인사하면서 얘기하세요. 청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뭉기적 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좀 빨리 일어나. 빨리 좀 준비해. 그러는데 그냥 뭉기적거립니다. 저희 딸만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커서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까? 학교 갈 시간은 다 됐는데 막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오, 잘 됐다.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오늘 학교 안 갈 거야? 이래야 됩니까? 밥 먹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서 깔짝깔짝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손에는 스마트폰 쥐고서 그거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 둥 안 먹는 둥 막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야! 그런 식으로 밥 먹으려면 밥 먹지 마! 오, 엄마가 밥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자녀의 마땅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너를 심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몰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분발해야지, 내가 적당히 대충 뭐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해서 내가 좀 신앙생활 나태하겠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반응,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 청개구리 같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태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야, 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았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타일르고 했는데도 불순종하고 잘못되고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내가 난 자식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제하여 버리신다?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 알곡, 좋은 씨앗을 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것은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싹이 나서 자랄 때는 이게 알곡의 씨앗인지 자란 것인지 가라지가 자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에서도 종이 와서 주인님께서 알곡 씨앗을 뿌리셨는데 이 가라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렸나 보다. 일단 내버려 둬라. 왜? 잘못하면 알곡 씨앗이 자란 것까지 이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다 해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라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누가 가라지지?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에 꼬리를 문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삼천포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목적,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서 한 17장까지는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는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애찬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거기에까지 전개되게 되는 것인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알레디네라는 단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이 참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짜 혹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푸시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다라고 시편 80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렇게 시편 80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열매들만 맺습니다. 우상 숭배,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예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적인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어떤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라면 오늘 예배는 80점짜리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 이거 뭐예요? 내가 채점 매기는 거예요. 예? 내가 구경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생활. 봉사를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 컵이 있다고 쳐요.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컵 속에 물이 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컵 위에 뚜껑이 있다면 아무리 그 위에 물을 많이 부어도 컵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아주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 생각이 아주 틀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은 노멘.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그건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입에 쓰더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사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만 잘해요. 찬양만 잘 불러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아요.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충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 삶의 열매는 마귀의 자식같이 독을 뿜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대고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아이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즐거울 때 세상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갈급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이제는 핑계도 못 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설교나 성경 말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핑계도 못 대요.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일하면서도, 집안에서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진대요. 물론 간혹가다 예외인 경우가 있죠. 저처럼 아무리 그래도 밥이 왜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밥이 까칠까칠하고 목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병들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영적으로 병들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시험 드니까 앞에 앉았던 분이 중간에 앉고 끝에 앉고 영화부실에 앉다가 그냥 유튜브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갖다가 대충 읽어요. 그리고 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아멘, 그렇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걸 자꾸 빼먹는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쓴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되는 것입니까? 혹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40일 작정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힘든 줄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손주의 똥기저귀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맛집 최근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수제비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우리 사모님 수제비 좋아하시는데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들이 안 돼 있어. 예?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데를 가면 그 사람이랑 다음에 또 와야지 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신나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바람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왜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천국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산삼 먹는 것 같아? 맨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혼자서 도라지만 씹을 거예요? 예? 언제까지 풀뿌리만 뜯고 있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볼 때 야 드라마 시작한다 빨리 틀어라 그러고 드라마 보다가 아이고 끝날 때 다 됐네, 아이고 일주일 언제 또 기다리나. 드라마는 그렇게 보면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으시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아유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아이고 아직도 예배 아직 한참 남았네,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인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정말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드라마보다 못하게 돼버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야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더 그거 갖고 되겠어, 그 정도 갖고 되겠어, 그런 식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먼저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과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야 교회 가야지, 야
식사기도 해야지 백날 말해 보십시오. 안 돼요. 신앙교육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보고 따라해요. 자식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똑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 언제까지 그런 비웃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갖다가 너무 때려가지고서 아동폭력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뉴스에 보니까 애를 때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식 사랑해서 그랬대요. 스토커들, 그렇게 여자들이 싫다 그러는데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맘 안 받아준다고 죽여요. 왜 죽였습니까? 당신 왜 그랬어요?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을 저지릅니까? 사랑한다고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사랑을 잘못 배웠어요. 사랑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열매를 맺으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 말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거 못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준다 그러면서 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질 않습니까? 비싼 선물을 해준다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가정의 회복, 부부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